오늘 말씀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상황들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종종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아서 1년을 살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그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4살의 젊은 청년 교사가 백신 부작용으로 한 달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혈전으로 소장이 썩어서 절제하는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신실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고 그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나오는 날 남편은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남편의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낙담 절망이 왔겠죠. 남편 항암 치료가 마무리되는 그날 아내는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정말 있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의 상황을 보면 욥의 상황이 이렇게 연상되어집니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전 세계입니다. 460만 명대입니다. 460만 명대. 그러니까 곧 50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초 1, 2월에 우리가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상황, 그 나라에 이상한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정권을 잡아서 국민들을 괴롭힙니다. 국민들을 고통 중에 있습니다. 휘난 행위를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개인이나 나라, 민족들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반응은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혹 내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든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순간적인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답, 그 해석은 오늘 본문이 그 실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죠. 토기장이 집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4절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만듭니다. 만들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그 흙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한 우도한 것이 있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이 집에 가라고 했는 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레미야에게 가르치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내 손에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우리가 절대 주권을 얘기 많이 합니다. 절대 주권은요, 온 우주, 온 인류에 대한 그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 통치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그냥 주권이 아니고 절대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절대 주권은요, 온 우주와 온 인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나라, 민족 모두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닿지 않는, 우리가 생각이 닿지 않는 그 부분에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한다. 국가를 선택해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그러니까 국가를 뽑아서 세우는 것, 부수거나 멸망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우리 많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봅니다. 대제국이 나타났다가 망하고 또 일어나고 망하고, 이게 연속이에요. 한 나라가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서 대제국을 이루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모든 변화들, 그 제국의 일어남과 또 망하고 쇠함, 이 모든 것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대 주권이라는 말, 다른 말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절대 주권 가운데 통치하시고 섭리하실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사랑으로 그 절대 주권을 행하신다. 그 선하심으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완전하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완전함, 선함, 이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한 원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네. 어느 민족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이 한 민족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민족이란 나라 마찬가지,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켜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겠다, 멸하겠다 하셨던 것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선하심이라 그랬죠. 여기 뭐냐면 그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민족을 용납하시고 그 심판을 떠나게, 심판을 돌이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반대로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침무리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구약으로부터 해서 쭉 신약까지 모든 원리,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세요. 언약.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러면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 약속의 상대방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약속에 근거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대로 살면 돼. 그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약속 깨뜨렸다는 건 언약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어느 민족이나 했지만 이스라엘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민족, 이 국가를 건설하여 건강하게 세우고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께서 떠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취소시킵니다. 누가 약속을 어겼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약속을 어기죠. 나라와 민족이 약속을 어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보호, 그 세워주심, 그 형통은 깨트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한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한 나라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개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그 가정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선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 절대 주권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뜨려 버리면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거룩함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파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원칙.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성경의 난제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완전하지 않다. 때로는 선하지 않다는 그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9장 13절에 나오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해서 로마서 9장이 그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장자입니다. 장자.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 장자이고 그 다음에 야곱은 동생이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에게는 뭐가 가죠? 장자권이 가는 거죠. 그 가문에 장자권이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게 한다는 거죠? 동생에게요. 이 불법이잖아요. 불법.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야곱에게 간 그 장자권은요, 육신의 장자권뿐만 아니라 영적 장자권까지 다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14절. 근데 성경에는 장자에게 주라는 그건 없어요. 14절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 불의하시냐?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막 반박해요. 에서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대듭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로마서 9장 15절 보니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야곱이 장자가 되고 영적 장자의 축복을 내려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 보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로마서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 소원하는 거죠. 나 장자 되게 해주세요. 영적 축복 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영적 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막질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노력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막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고 나를 왜 이렇게? 그럼 제가 목회자가 되는 거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목회자 되려고 일반 대학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 17절 로마서 9장 1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라보기에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바로를 강박하게 한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용한 것이죠. 이렇게 막 반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흠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도구 바로예요. 그럼 바로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에게 왜 징계를 주시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론하는 거죠.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의 영역인데 사람이 막 강박해주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반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의 부정적이 왜곡된 신법입니다. 신법. 하나님의 이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강박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한 데서 돌이키잖아요. 그냥 악한 대로 쭉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한 것이 아니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보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하심, 이것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뜻하고 달라요. 사람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은혜로 전체를 다 보시고 또 선함으로 사랑으로 또 때로는 공의가 모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덧입혀져서 은혜의 속성, 그 거룩의 속성이 덧입혀져서 절대 주권을 그렇게 행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완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흠이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돼요. 어떤 거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하심과 완전함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봅니다. 또 나라, 민족, 이 지역을 바라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시대 이 상황들 이해할 수 있어요?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나왔잖아요. 세상의 이 악함, 이 부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내게 닥쳐진 상황이 해석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해석이 안 되는데.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죠? 사람을 원망하고 탓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사람을 탓해요. 자기를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이 탓한다는 것은 뭘 말하죠? 관계가 끼어진 겁니다. 관계가 끼어진 것. 관계가 끼어진 것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사람 관계가 끼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욥의 고백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 어떻게 했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마귀와의 그 대화 중에서 사탄 마귀 도전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욥의 모든 가족이 다 죽습니다. 아들, 딸들이 다 죽어요. 재산 모든 다 잃어버립니다. 욥이 원인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욥이 어떻게 했냐면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되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원망하고 이 고통 중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상황이 닥치면 절망 낙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상황 닥쳐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삶의 이유 목적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 언행 심사가 달라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요. 내게 일어난 상황 환경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가? 아닌가? 심각하게 우리가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젊은 부부 있잖아요. 젊은 부부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졌죠. 교회 오빠 사실입니다. 근데 그 남편 있죠. 교회 오빠라는 그 젊은 부부에서 남편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암이 사귀니까 진행이 되는데 몇 년을 못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보여준 것 욥의 반응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고통이 심하니까 그 병원에서 뭘 놔주죠? 진통제와 모르핀인가 그걸 놔주는데 그 모르핀인가 그걸 맞으면 정신이 혼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혼미하면 말씀 묵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그 고통이 있어도 고통을 덜 수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고 고통을 선택하고 말씀 묵상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과 교제 동행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그 삶을 마무리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하는 것. 예레미야 오늘 18장 7, 8절 보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고 악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징계, 책망에서 이 사람을 놓아주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을 회복시켜 줍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매일 삶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고 그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의 복입니다. 은혜를 얻는 비결이에요. 이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 연약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 가운데 나가는 거죠. 또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게 닥쳐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든지 현재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피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삶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뜻 가운데 절대주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뜻, 나를 부르신 이유, 목적을 구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 삶을 지금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 사람의 복입니다. 절대주권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막연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막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절대주권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